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는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질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도마라는 제자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내 손을 봐라. 왜요? 손에 못자국이 있으니까. 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거든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도마의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럴 때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신하가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신하로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로서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종으로서 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가 되었다면 그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다른 게 없어요. 왕이 하는 말씀, 주인이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러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게 신하의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신하인 내가 왕이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또 종인 내가 주인이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신하였구나. 내가 종이었구나. 그러니까 왕이 말씀하실 때, 주인이 말씀하실 때 네 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왕 앞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경외할 것인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로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시죠? 뭘 먹었죠?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예, 먹을 게 없어서요? 더욱에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널린 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먹었는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말에 속아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왕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왕의 자리를 탐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멍에라는 거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멍에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사진을 봤고 영상을 봤어요. 근데 멍에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소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틀을 매는 겁니다. 소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서 멍에를 쥐고서 주인이 부리기 좋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멍에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멍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짊어지면 무조건 해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멍에는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는 멍에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멍에를 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멍에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율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 율법대로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고서, 그것을 아시고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들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느냐? 너희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사람들한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이 안 되죠. 자기도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겠다. 그리고 은혜의 멍에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그 의로움을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면 질수록 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멍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게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고서 이거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놓고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의 멍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또 말은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범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자, 뭘 보고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뭘 결정하고 뭘 선택을 할까요? 자,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맛있는 뭘 살까요? 예. 생선을 사요. 맛있는 생선을 사는데 그러면 생선을 볼 때 뭘 보고서 결정을 하죠? 싱싱한 거. 또 뭐요? 가격은 안 봐요? 가격도 봐야 되잖아요. 또 큰지 작은지, 또 그 주인이 친절한지 아니면은 뭐 안 친절한지. 안 친절하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돼요. 이제 믿는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뭐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또 뭐 어떤 헌금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될 때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지? 아니에요. 저 사람 믿지 않아도 나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기준이 되어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별것 아닌데 그냥 이거 좋아서 선택했는데 내가 좋아서 선택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 그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선택하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갈망해요. 자유롭게 살길 원해요. 어디에 구속되어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길 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망하는 이런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됩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야.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변치 않는 것. 참된 자유는 진리에서부터 오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참된 자유가 있는데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참된 자유 같고 행복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에 순종할 때 자유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그냥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내 상황, 내 의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말씀에 항상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